5장 10절 한번 우리 일선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0장 이하요? 10절이요.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 박해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이 박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외부에 나가 이렇게 있고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박해다 이렇게 지난주 정리했었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율법적 구조가 깨트려지는 내용으로서의 박해고, 오늘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박해가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되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 자체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맞죠, 말로는? 맞죠. 근데 뭐가 좀 걸리시는 거예요? 뭐가 좀 깨름직하세요? 이거 틀린 건 아니죠? 네. 하나님 의지하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영 느끼지 않으신 것 같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고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귀에 뒤에 듣기 좋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먼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난 후에야 의미가 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이고 그냥 겉으로는 다 맞는 말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내용이 이제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도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성령이고 둘째가 고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투시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막혔던 문제가 뚫린다. 성령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 우리 성령 받은 게 낫네. 고난. 아무튼 뭐 그래요. 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 고난과 이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 틀린가? 그렇지. 또 꼭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사람은 진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 고난이라고 하니까 딱 얘기하는 게 듣다 꽂히네. 그거 아닌 거는 알아. 그러는데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근데 또 우리 일상과 그 신앙이 나누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으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이제 해석해서 풀어내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막 분리해가지고 그거죠. 내가 인생에 힘든 건 힘든 거고 뭐 진리는 진리지. 그거 안 돼요. 전원체선 안 돼요. 커피 너무 맛있네. 주일날 목사님 저 라떼 먹기 싫어요. 녹음했는데. 이거 다 열심히 나 그 라떼 안 먹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라떼 안 먹어. 아메리카노 먹지. 주일날은. 그래요? 네, 전 아메리카노 먹어요. 라떼 안 먹어요. 아무튼 네. 그거 그러니까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있냐, 그게
문제예요. 예, 어려움이고. 신앙생활은 즐거운 꽃길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협착하여 좁고 찾는 이가 적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누가 꽃길을 놔두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으로는 안 되고 누구로 돼요?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있잖아요. 좁은 문이요. 이 좁은 문은 협착이라 그랬죠. 참 한글이 어려워요. 한글 성경이요. 이게 이제 들립보라는 단어인데요. 핍박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핍박이다. 양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기 힘들고 막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인 거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는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읍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돼요? 환난. 이 핍박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 환난은 면케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겨내야만. 그걸 이제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과정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죠. 통과. 이 환난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그런 환난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어려움들, 죄송스럽지만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 항상 있지만, 그런 재정적인 거, 환경적인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논하기 이전에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당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돼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이 환난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요. 그래서 이 환난의 이제 개념을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그려서요. 성도가 건너야 할 강, 두 개의 강이 있죠. 무슨 강? 첫 번째 건너야 할 강? 홍해. 요단강? 그 다음 두 번째 건너야 할 강이요? 요단강. 이 강을 두 개 건너야 되죠. 이 강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나누면은, 여기를 애굽이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광야라 그러고, 여기를 가나안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3층 1, 2,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죠.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죽을까요? 모세. 네, 모세. 맞네요. 좀 더 우리의 의미로 하면은 할례 받았으면 전부 다 나가 죽어요. 나가지고 할례 받은 나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예수가 죽었고, 여기 예수지요? 여기 나가 죽죠. 선악과 먹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내린 저주, 명령, 예언적인 삶은 뭐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뭐 한다? 죽고 죽는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했죠. 이 무트는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고 너가 죽는다. 너의 죽음. 내가 죽고 너가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고, 여기에서는 세상이 죽고, 여기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한 세 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누구를요?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 그러면 이건 안식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진리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진리가 자유를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압제당해야죠. 진리가 자유인 걸 너희 나 속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를 준다라는 개념은 그게 뭐 우리 안에 뭐 기쁨을 주고 뭐 삶에 돈 있으면 자유롭죠. 자유롭죠. 맞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맞지? 거의 다 그러죠. 그렇죠. 예. 다 해도 되죠.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돈이 너희를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란 어떤 내용물이 어떤 능력과 어떤 수단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유로 주어져야죠. 진리를 잘 사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게, 심지어는 진리를 잘 사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돈 이용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가 돼야죠. 그렇죠? 안식이 돼야 되고. 되셔요? 진리를 잘 이용하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뭐 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자유를 줘야죠.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 40년 역사, 이걸로 이제 자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사라는 인생 속에 성도가 죽지요. 뭐 먹고 죽어요?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죽어서 일로 건너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이 이런 만나 먹고 죽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말하자. 핍박이라고 하자. 그걸 고난이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 얘기가 바울의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 광야가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면 좋겠지만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참고 견딘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전망적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생활을 하면은 이제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때는 이제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이 구도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 바울은 이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뭔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말씀이 나와서. 또 이제 이게 물어보니까요, 이게 다 사람이 나누어져요. 어떤 분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단. 저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은요, 말씀으로 인한 핍박인 거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나 뭐 환경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그 핍박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진리의 내용.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리 성도님, 별내계 형도님이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지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김동선 목사님 설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런 쫄딱 망하면은 진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쫄딱 망했기 때문에 진리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좀 돌아보고, 또 이제 너무 바쁘게 살다가 또 이제 일이 없으니까 또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계기는 된 거죠. 그거 자체가 뭐 이건 옳다. 심지어는 뭐 김 목사님 그 실패가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처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과 계기는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읽혀지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가 잘 되고 했을 때에는 교만으로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나로만 챙겨져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쵸. 그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야. 교만했던 것이 누구에게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가 하나씩 보이는 거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계기는 된 그렇죠. 거지. 네. 그러면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계기는 된 거니까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자로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그냥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살 바에는 가난하게 진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저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요? 아무튼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 다음 밑에 마태복음 24장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돌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말세가 언제예요? 다 아시죠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종말 언제예요? 이게 성령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종말이죠.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지진 이게 다 자연재해인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막 이 세상이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환난이고.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헬라어로는 디오코 혹은 들리시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가면은 첫 번째가 라다프 맞나? 라다프 맞네. 라다프라는 단어와 두 번째가 라아예요. 이 라다프는 뭐냐면요, 추적하다. 이렇게 추적하다, 이렇게 끝까지 가다. 그런 따라가다 그 뜻이군요. 이 라는 되게 중요해요. 악이에요, 악.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추적하다, 끝까지 따라가다와 악이 왜 고난이 될까 이 얘기죠. 핍박이 되고. 이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얘기 할게요. 추적하다는 네. 하나님이 네. 끝까지 추적해서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요. 그거를 이제 자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거를 이제 성도가 이제 고난으로 감지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얘기가 이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가 라다프예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나를 이렇게 추적해 왔어요. 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 속에 그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을 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나를 막 추적해 와서 나를 환난과 고난 속으로 빌어 넣는 거란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한다는 얘기는 큰 집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추적하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학대하시고 괴롭히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의 박해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라아예요. 라아. 이것은 거의 악, 고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 나무를 관은 아니에요. 선악 나무라 그래요. 사실은요. 나도 전 습관돼가지고 관은 있지도 않아요.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선악 열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문에는 열매가 뭐 몇 개는 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 나무라 그래야 되는데 저도 습관돼가지고 선악 나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여기 학대를 당케가 라아예요. 악을 당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기 1차적으로는 애굽이죠. 네,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자손을 학대하네요. 애굽은 세상이고 율법이잖아요.
그거예요. 민수기에는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주여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지금 모세가 힘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힘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인들이죠. 사상적으로 애굽적 가치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학대하고 있다가 느끼는 거예요. 괴롭히다가 라예요. 룻기 보세요.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누가 괴롭혔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한대요? 이 나오미 어떤 여자인지 아시죠? 네, 나오미가 있고 남편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면 잘 살아야지. 근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아들의 며느리 룻과 이 며느리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있어요. 있죠. 그냥 도망갔어요. 이름이 한 번 나와요. 딱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룻과 나오미 과부 둘이 예루살렘에 싹 돌아갔어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역시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그럼요. 신랑들. 고대 시대 이 시대에는요, 이 남자가 여자의 재산권을 이해요. 여자가 서운하면은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운해도 상관이 없어요. 서운해도 남자가 그걸 도장 안 찍어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여자의 주인이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누가 주인이 돼요? 아들이요. 근데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여자는 자기를 돌볼 어떤 실체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저는 해봤어요. 이 첫 번째 남편이죠? 첫 번째 남편은, 로마서 7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라 그래요. 그쵸? 예. 율법에 의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슨 여자가 돼요? 간음하는 여자가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진짜 은혜로 살리려면 첫 번째 남편과 간음하게 낳은 그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내 남편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죽이고 새로운 은혜를 줘야죠. 어떻게 해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게 기업 물을 자 아시죠? 예. 그 고대 시대 기업이 여기 재산이 잃어버리면 이제 친척이 그 변제해 주는 거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굴 낳죠? 오벳인가 에돔인가. 아무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다윗 할아버지를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 언약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을 지나가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오미가 이걸 경험할 때, 이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로 다가오겠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뭘로 다가와요? 악으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간에게 악으로 다가와요. 근데 악으로 떨어졌는데 언약을 통해서 그 악이 뭐가 돼? 나한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만 어디에서요?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악에 빠진다는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 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거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용서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되셔요? 뭐에 되셔요? 안 되셔요? 다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될지어다. 용서를 해야 돼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악으로 다가왔잖아요. 그 악이 나한테 뭐가 돼요? 그거 나한테 뭐가 나와야 돼? 양식이 나와야 되거든. 양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쵸. 양식이 돼야 돼. 뭐 없다 있다 문제보다 어쨌든. 없었어. 그걸 사랑이라고도 하고. 저는 아무튼 그게 100% 신뢰 문제에서 옛날에도 다들 전교회에 있을 때 내가 100% 신뢰 못한다 했더니 다들 놀래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속에 하나님을 100% 믿지 못,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만 안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 100%를 신뢰를 못한다는 거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되겠죠. 네. 그분들이 그 신뢰를 용서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해석해 보면은 네. 그 용서의 문제, 이제 사랑의 문제, 이렇게 안식의 문제, 자유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신뢰라는 게 하나도 말씀만 보고 있어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다니까. 다들 하도 놀래니까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이게 어려워. 사모님은 입을 쫙 벌리면서 날 치다보고 그런데도 끌고 가셔. 나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끌고 가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아들 남편과 아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용납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근데 그 현실을 보면 근데 이걸 통해서 나한테 진짜 언약을 주신다라는 걸 지금 내가 이제 양식으로 용서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지나가는 과정인 거니까 이 과정은 완성의 자리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추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막 쫄딱 망했는데 쫄딱 망하면 미치는데 재기를 해가지고 막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간증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이 잘 믿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완성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추억이 되는 거지. 지금 힘들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요. 과정과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은 그 자체로서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묵시 속에서 완성됐죠.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완성된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 말마처럼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완료는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완료는 사실 뭐 하나님의 자식들은 완료된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자기를 보고 내려왔듯이 거기 있는 나를 보고 이 현재라는 것이 과거라는 것이 다 완료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죠. 말씀이 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완료의 그 가나안의 완성은 이제 광야에서의 죽음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완료는 알겠는데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못마땅이라기보다는 그게 뭐냐, 그게 뭐 하나님의 싫거나 이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칼로 찌를 때 안 아프고 좋아요 그런 게 아니진 거죠. 아플 땐 울고 울음 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죠. 아까 십자가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졌던 의미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못이 박혀서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적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가 시작인 거고 없음의 자리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거고 그 우리가 없는 놈들이 있음에 흉내를 낸다는 거 그 자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역할을 하질 못하지 않냐 이거죠.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은 본인이 말 뜻대로 본인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창조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 있음을 얘기하고 없어야 되는 우리가 그 없는 그 죄에서 가야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 길인 창조의 길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런 개념으로서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없음의 자리 그 자리가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공허와 흑암과 이제 이런 개념의 의미로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신학적 해석은 옳은데 그게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본문의 혼돈과 공허를 이제 설명하는 거라는 건 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본문에 대한 이해는요.
있지만 그 신학적인 설명은 옳은 거죠. 그런 의미. 다만 이제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이제 죽어간다는 게 뭐냐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개척교회 목사하고 어려움과 환경이 그런 당하면서 내가 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이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게 개척교회 목사가 버티는 힘이거든요. 그치 나중에 잘 될 것이라. 그게 고난을 버티는 힘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양 옆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거는 사람이 어려서 힘들어서 망하는 자살하고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막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미래적 기대나 지금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이 해석하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게 없다면 그럼 내가 여기서 견뎌야 할 이유는 뭐냐? 이런 것도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런 것도 다양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 속의 고난을 경험할 때 이 고난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대나 전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야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지. 나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기대나 이 준비나 이런 걸로는 뽀록이 나는 거죠, 쉽게.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고난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요.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좀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진짜 없음의 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도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느꼈고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위치는 진짜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거. 진짜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거를 저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도 아니고 하여튼 점점 진짜 내가 어떤 놈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온 것 못해서 점점 더 나타나진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진짜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나의 자신만을 위한 거라 이런 거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걸 추구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깨우쳐 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근데 크게 봐서 내가 목숨이 죽고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얘기들이지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이제 삶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제 문제가 떨어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움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이제 고민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본성적인 성향의 문제도 있고 진짜 복잡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게 재정적인 문제처럼도 보이지만 또 어느 때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실업률이나 청년들 어려움 속에서 보면 그전에 교회 다닐 적에 청소를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차이가 나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저녁처럼 남편들이 다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나왔어요. 저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하고 죽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탁 나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헤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집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상 못 받았지. 그런데도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그 힘을 얻더라고요. 거기서 이겨내고 가는 거 보면서 그래도 그게 다르구나. 그게 지금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그러니까 내 착각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예, 그런 의미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느낀 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이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다는 게 뭐냐면은 네가 이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해산 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봤는데 40일 동안에 있으면서 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어떤 놈이라는 거를 그 끝까지 들어가서 깨달으라는 얘기야. 깨달아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떤 놈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떤 환경, 그것을 조성해 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진짜 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위장돼 있는 것들, 진짜 모든 것들,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의미 자체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위장돼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줄 때, 그것이 어둠인 것들이 빛에 의해서 내 안에서 빛으로 조명될 때 나타내는 거, 이것이 은혜인가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밝아보신 자체를 보면서 그거를 내가 진정으로 무화과 나무로 그거를 지금 지어가지고 그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게 이렇게 나타난다, 드러난다, 빛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 생각나는 왜그 청진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청직이요. 예, 불의한 청직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는 그 김목사님이나 저기 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칭찬을 왜 하나 이게 안 했는데 그 방금 드러내는 거,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고 주인 앞에서 다 드러냈다. 그걸 보고 칭찬한 걸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뜯었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인가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는 무화과 나무 져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덮여주는 그걸 원하는 거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냐, 달라지지 않느냐. 근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향의 가족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그게 덮음이 은인 거고, 그게 멋이야, 시은자야. 지금에는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 피로 우리 덮잖아요. 피죠, 멋이죠. 그러면. 맞아요. 피로 덮어놓고 그것만 보고 끄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안 돼. 그 보이는. 한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게 처음에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뭐 은혜가 들어가야 그런 쪽으로 자꾸만 빠져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3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여기 선악과의 악, 그다음에 애굽인들의 학대로서의 악, 여전히 애굽적 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악, 그리고 나오미의 악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악으로 감시한다. 그런데 그 악이 더 이상 성도에게 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제 선을 완성하신다.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열매들, 내용들로 포함된 양식들인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악으로 나한테 다가왔지만 내가 그를 인정하고 선으로 바꾸었다. 양식이 됐다. 그 뜻이고요.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롯기 4장 13절 있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공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리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일곱이에요. 하필 또 일곱이에요. 7 아들보다 귀한 그게 오벳이라 얘기되어 있죠. 7 언약, 이건 7 언약이잖아요. 7은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표현하셨죠. 7, 7에 49 이렇게 해서 7로 설명된 용서잖아요. 그게 안식인 거고. 이 오벳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나오미가 첫 번째 회복자라 그러죠. 회복자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슈브예요, 슈브. 슈브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있는데. 회개하다, 돌이키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오벳 언약의 자손이 그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내용물인 거죠. 그렇죠? 이 봉양자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쿨이에요. 쿨. 이 쿨이 뜻이 뭐냐면 양식을 제공하다.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 신약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오미가 진짜 양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 양육자가 더 재밌는, 이거는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이 뭐다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완전한 오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그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양식을 받은 존재로, 양식을 건네주는 존재로, 회개하는 존재로 세워졌다. 이게 이제 언약의 완성이고 회복의 완성이고 선으로 주어지는 양식의 내용인 거죠. 이러니 이걸 성경을 피고 읽어도 읽혀져. 네. 그게 언제나 읽혀지겠어. 이렇게 그치요. 그래서 참 그러면 이제 수많은 뜻들이 악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 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죠. 나를 악에 빠뜨린 하나님이 소중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이건 성도만 감지하고 성도만 받고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복음, 이게 이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의를 인해서 핍박을 우리가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견뎌가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과 좌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문제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인지는 우리 안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솎아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게 참 어렵죠.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인생 일이지만. 속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들이 자기의 신앙을 전수한다는 말처럼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을 가르쳐서 막 이렇게 막 가마를 주고 막 어떻게 막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명과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개인의 몫이고 감당해야 할 몫인데 그게 왜 그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계속 들으니까 이게 세상이 좀 해석이 된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설명이 된대. 우리 성도님도 성경이 읽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져요. 이게 성경이 읽혀진다는 얘기는 막 공부하고 의미를 안다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언어가 내용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도 결국 이제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잘 읽혀져야 돼요.
성경을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이게 그런 물론 이제 다는 이해 못하지만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그거는 달라지지. 그렇죠. 이게 이런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라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 세상이 이 역사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이게 이런 거고 이게 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해석이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설명이 되고 또 안식이 또 없고 의미를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해석과 의미 파악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철학에서도요. 나타나는 현상 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자는 주의가 있어요. 철학에서도.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이랑 표피와 문자만 다 매여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문자, 정치적인 문자, 도덕적인 문자에만 매워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싶어 하고 나를 조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선배시니까 다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그런 어떤 해석 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양식이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나한테 양식을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나오미도 언약을 받으니까 해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 속에 있으면 악악거리며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악을 이제 선으로 바꾸는 거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줄 소감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한줄 수가. 그 나중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다고. 원래 그 모형이던 우리 세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젊은 처자들이 얘기했다 했지만 이 세상도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림자만 보고 그게 실제라고 보고 있으니 지금 떠있는 해나 비치는 해나 달이나 이걸 보고 빛이 실제라고 보고 있는 우리 눈들이 진짜 빛이신 예수를 그 내면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오늘도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먼저는 그 내용만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볼 때 하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예수라는 거, 십자가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조금씩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앞에서 일어나는 구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신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엮여져 가는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같아요. 짝으로. 빛과 어둠이 있다고 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으며 그 내용으로도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두 가지 의미인데 그 뜻은 하나지만은 뜻이라는 것을 하나라고 보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 이것이 내 위주로 얘기를 하느냐 내 의로 이것을 보느냐 근데 다른 데서 보기엔 똑같아 왜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의로 보려고 노력하는 건지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그걸 구별을 하지는 못하겠더라는 얘기죠. 구별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오늘도 느껴지는 걸 진짜 매일 성경은 보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통과. 맞아요. 나는 폭탄 나올 것 같아. 나 대부분 나는 이제 완전 흔해져가지고